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의 혁신자들입니다. 세상의 혁신가들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작은 아이폰을 손에 들고 나와 설명회를 할 때 세상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정말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이폰이 나온 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손안에 컴퓨터 한 대가 쥐어진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다양한 앱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것을 내 손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유튜브가 2005년에 나올 때도 이 유튜브가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TV 신문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각 개인도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유튜브를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큰 이런 기업이나 또는 국가 경영 이런 기관에서만이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개인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취미와 관심사항과 또 다른 동호회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미디어의 민주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세 번째, AI인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처음 소개됐을 때 이 AI 기술이 우리의 직업과 일 그리고 생활을 이렇게까지 바꿔 놓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음식할 때 소금 간 하는 것도 AI한테 물어봐요. 그러다가 헤매다가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소금 간 하는 것도 AI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저보다 더 박학다식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서 AI로 다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지식들을 나한테 막 쏟아내는데 박사학위 수준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쏟아내요. 가끔 엉뚱한 말이 나와서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AI를 100% 믿으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막 이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쓸만한 지식들을 막 쏟아내요. 앞으로 이 AI,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이제 피지컬 AI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휴머노이드와 함께 직업 전선에서 동료로 일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 노조들이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데 좀 돈을 좀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 기술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 인류의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파이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묶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이 문명은 이런 혁신가들에 의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두려울 만큼 이 세상의 변화 속도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복음의 혁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지금도
세상의 복음,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지만 그 복음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파되는가는 계속 혁신가들이 나와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 별로 안 보이던데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내 주변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합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협소하고 제한적인 것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대한민국에만 봐도 이게 혁신적인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미래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순천에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 발표 중에 홍대에서 있는 뉴송 처치, 이 홍대 입구에서 개척된 뉴송, 그러니까 새 노래 교회라는 거예요. 제목이 뉴송 처치. 근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남빈 목사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뉴송 처치인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새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에서의 찬양이 이렇게 값진 찬양이 되려면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찬양대가 살아있는 찬양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비전은 복음에서 멀어진 도시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가서 예배 드릴 때 줄 서서 들어갑니다. 마치 맛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교회 성장이나 외형적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화면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줄 서서 들어가요. 저기 교회는 맛집에 들어가듯이 거기 홍대 주변에는 이렇게 전부 맛집에 찾아갈 때 줄 서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줄 대기 서서 들어가고 딱 시간 정확하게 되면 다 문 열고 우르르 들려가서 이제 좌석을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또 한번 넘겨주시죠. 저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의 예배 문화입니다. 잠깐. 예, 그렇죠. 저런 분이. 그리고 원래 저 교회가 2017년도에 3월에 7명의 청년과 함께 개척됐는데 지금 2026년이죠. 10년이 못 됐는데 한 지금 450명 정도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가 99%의 교회예요. 20대와 30대가 99%.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 하나 넘겨보시죠. 저 교회는 셀 교회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배웠던 또 이전에 늘 제가 추구했던 셀 교회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 청년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작은 소그룹 모임이 일어나는데 그 모임이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인카운터 수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양인데 우리 교회를 제가 하고 싶어도 아직 그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인카운터 수양회를 하고 그 후기를 영상으로 찍은 건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잘 왔어. 여러분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울과 질병을 치유로 바꾸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좀 더 중간에 없어버렸네. 예, 됐습니다. 있는데, 뒷부분까지 보면 참 좋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참 좋죠? 저도 저런 교회를 보면 마음이 뛰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복음의 혁신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 목사님이 그 홍대 입구 앞에서 지하 건물을 이렇게 하나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말이 되면 그 앞에, 홍대 그 입구 앞에 불야성을 이루며 정말 거의 10만 가까이 되는 많은 청년들이 그 인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밤에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시간을, 주말을 보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니는데 자기 교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교회를 비웃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딱 한 교회만은 거기도 청년들이 와글와글 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 교회는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와글와글 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비웃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 이단이 저렇게까지 막 청년들이 들끓고 열광하는 걸 보고, 교회가 뭘까?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되지 못하지? 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그분이 천착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죄인이 탕자가 돌아오는 그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죄인이 찾아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라는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맛집 음식점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복음의 맛을 가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맛집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것을 경험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천착하며 참 깊이 고뇌하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교회는 가려면 청년들도 줄 서서, 맛집 가듯이 줄 서서 해야지 오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쏟아지는 거리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진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해요. 진짜 겉모습은 화려해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길을 못 찾으면 그냥 자살하는 거죠. 길을 못 찾으면 정신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상황인 것인데, 그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우리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최초의 혁신적 교회인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주변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뭘 전했냐면 예수님이 주이시다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가이사가 주이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이시다라는 걸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왔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장벽을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이에요? 주께서 그것을 기다리셨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혁신적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시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 당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인데, 이게 지금 유대 땅, 여기가 지금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여기 없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 나가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온 유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죠. 그것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넘어서 쭉 가는데 여기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요, 베니게는 그 당시 그 시돈과 도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페니키아에서 도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우리 그 시돈에 가면 그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예, 여기 베니게. 구브로 섬은 키프로 섬인데, 아무튼 이리도 흩어지고 이리도 가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 흩어진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갈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구브로 섬과 구레네에 살던 크리스찬 가운데 몇 사람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이 도시입니다. 중요한 도시예요.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장벽을 넘는 상황이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셔서 그들의 전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중에 몇 사람은 혁신가적 발상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려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나아가 주 예수를 담대히 전했던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유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민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꼭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될까? 헬라인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아마 주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신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받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관습에 매여서 헬라인에게 전도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포함될 수 없지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 유대인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일으킬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전도자 중에 혁신적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한, 유대를 떠나지 못한 그 상황인데 유대의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베드로서 꺼려했는 상황이었죠. 안 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세례를 베풀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 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문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것이 경론의 상황이 됐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몇몇의 사람들이 그 일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소아시아에서의 그 한계를 넘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부분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절묘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와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리도 피하고 저리도 피하고 자기는 거기서 그냥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다급하게 막 외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배 타고.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역사 연구라는 책을 썼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복음을 들고 간 바울이 탄 배는 앞으로의 그 유럽의 미래와 역사를 담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유럽 지역의 기독교 문명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복음 전도자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주의 성령께서 이끄실 때 자신들이 꺼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경험과 관습으로는 이걸 뛰어넘으면 안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 자신들이 꺼려했던 영역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를 주님께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과 또 올해 지금 이때 무슨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순천 지역을 대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70인 전도들을 세워서 여러 마을과 지역으로 파송해서 전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우리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제 동천 쪽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또 보여주시죠. 예, 저런 전도도 하고 또 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순천대 앞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십시다. 예, 저렇게도 하고 또 저렇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 70인 전도대가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과 전도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연히 누가복음 10장을 읽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로 둘씩 앞서 보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그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순종해 보자 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저를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저 전도 잘할까요? 사실 저 전도하는 법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여느 담임 목사님처럼 전도 실제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저도 지금도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건너고 말을 건너려면 저도 가슴이 떨립니다. 거절받으면 어쩌지? 때때로 인상을 쓰며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면 선생님 그래도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해야 하는데 저도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한 말이 나왔지? 마지막 꼭 그래도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70인 전도대를 하는데 제가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대 사역은 자발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강제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문제예요. 단 한 사람이 제가 예외가 있어요. 반강제로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모입니다. 왜냐하면 여보 우리가 목사고 사모인데 우리 둘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갑시다 해서 둘이 갑니다. 그럽니다. 뭐 잘해서 한 건 아니고 아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해서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담이 되는 전도를 왜 우리 목사님은 하려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러실까? 왜 하려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화살이 관역을 정통하듯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엄청난 중대한 소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너무나도 고마워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크리스찬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이 사명이에요. 저는 사실 바람아 와서 대신 좀 복음을 전해주라. 햇살아 대신 좀 와서 복음을 사람들 전해주라. 나비야 벌들아 와서 좀 대신 좀 전해줘. 내가 돈 주고 해줄 테니까. 근데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세상에 반드시 들어야 될 엄청나게 중대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크리스찬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70인 전도대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싸워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싸워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70인 전도대 모임을 하면 아마 오는 우리 성도들이 그날 오는 성도들이 아침부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끊임없이 싸워요. 그런데 나오신 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긴 거죠. 이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입술을 직접 열어서 한 번이라도 선생님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아요. 말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두 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몇 번 나와요. 진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험한 이 일을 겪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한 번이라도 선생님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김 목사 너는 뭐라고 왔느냐?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할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너는 길렀느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어떻게든 이 도시에 닫힌 전도의 문을 열어내는 복음의 혁신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도하는 70인 전도대 사역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를 통해 혁신적 전도자와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세상의 혁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품어 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과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앓이, 그 눈물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도시에 닫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혁신적인 전도자들이 일어서고 그걸 돌파해가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혁신적 전도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의 소식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가서 제자